여러분이 생을 마치고 떠나간다면 무엇을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줄 수도 있겠고, 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유품으로 줄 수 있겠죠. 예수님도 자신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떠나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제자들의 깊은 시리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그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자신들의 곁에 없다 하니 두려울 만도 하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different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만 또 다른 나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런 의미예요. 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너희에게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또 다른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내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육체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 그 자체가 아픔이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영으로 너희에게 와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계속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첫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것이 3대 사역이었습니다. 즉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짧아서 더 가르쳐주지 못하고 가신 부분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의미일까요? 다 미처 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으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즉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그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더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도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어디로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정말 그들의 이해력은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해가 없이 이해하고 또 깨닫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자 계시의 영인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 순전히 제자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너희들의 삶 가운데 생동감 있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차가 없이, 오기가 없이, 오류가 없이 쓰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30년이나 지나서야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30년 전 기억을 되살리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숱하게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흩어져 버립니다. 나달처럼 다 흩어져서 들어도 까먹고 생각나지가 않죠.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다 잊어버린 말씀인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바람처럼 스치듯 또 우리의 머리에 박아주는 것처럼 못질을 하듯이, 그래서 둔탁하게 우리의 머리를 내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는 말씀의 구절을 생각나게도 하시며 또 설교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종종 반복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때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없던 말씀을 튀어오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말씀이 머릿속에 글자처럼 살아 움직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꾸준히 듣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이제는 늙어가지고 머리에 정으로 쪼아도 다 까먹는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외울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그냥 탓하고 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축기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혹은 병고침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부흥회, 성령 집회와 같이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소위 부흥사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그러한 은사, 즉 카리스마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면 방언도 터뜨리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누군가의 상황들을 마치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안수만 하면 그런 것들을 알고 또 병도 고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자기에게 계시가 지금 임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성령을 오해하고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걸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가 시몬이 그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런 능력 내가 아무 때나 쓸 수 있으면 나도 좀 그 능력을 써야지. 내가 마술사로 이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저런 사도들이 와가지고 기적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자 나도 좀 성령을 돈 주고 사보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저주를 받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거 내가 받으면 그거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터뜨려. 그러니까 이런 부흥사들은 누구보다도 성령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카리스마를 받아서 언제든지 그것을 원하는 때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자유자재로 자신이 일하고 싶으실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의로 불매해.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때를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 카리스마를 받아서 기도하면 올리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게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마치 내가 여기서 기도 한번 받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병도 날 것 같고, 그러한 착각을 빠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말씀에서는 멀어져요. 말씀을 멀어져요.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짜 사도들이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데 성령을 세게 받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자,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기적적인 방식으로는 아주 드물게 일하시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지금도 뭐 선교지나 의학이 없는 곳에서 기적적으로 사람의 병을 고침받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일상적으로 마치 기도를 많이 하고 세게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해 없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고 또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보수교단의 또 일반적인 기성교회 목회자들도 이단과 그 경계선 어디쯤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과 정통의 그 보수 언저리, 그 경계선에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이 신령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 시찰에도 저희 노예에 시찰이 있죠.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이 자꾸 이상한 걸 올려요.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주 큰 일을,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장문으로 올려요. 자신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장로교 합동측 교단입니다. 이런 글은 여기에 올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은퇴 이미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니 그 당시에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을 수 있고 또 그 시대가 성령 운동을 한참 하던 시대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못된 신학이죠. 신학은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계시를 받았다느니,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으셔서 능력이 대단한 분이시다느니,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자꾸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뭘 봤다느니, 뭐가 느껴진다더니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저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교리대학을 안 해서 저러는가 보다, 제대로 못 배워서 저렇게 하시는 거니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맞서지 말고 그냥 웃고 지나가십시오. 굳이 그거 갖고 싸워봐야 절대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신학이니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냥 공부나 했지 성령이 뭔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서 혼탁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입니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처할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날에도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 평안하냐? 라는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간밤에 편안하셨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많이 물어요. 전쟁이 하도 많고 먹고 살고 힘들 때 안 죽고 살으셨습니까? 간밤에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의미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안이라는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이다라고 하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는 관계적 표현이에요. 너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냐? 하나님과 지금 평안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색함이 없이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무탈하고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삶을 원하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순조롭게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상태,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데 목회자가 볼 때는 심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기는 평안한데 목회자는 그 사람을 보면 늘 불안해요. 저렇게 가다가 내가 볼 때는 한 번 하나님이 사인을 줄 것 같은데 목회자만 답답하고 목회자만 그를 위해 기도해요. 이게 더 답답한 노릇이에요. 늘 제가 기도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한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지? 물론 목회자가 그러라고 세운 거니까. 그러나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즉, 이 세상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평안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화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화하다고요. 반목한 상태로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의미가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준이라면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과연 평안하냐? 불안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도 역시 그러했어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당하여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그들은 이제 집단 따돌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사회적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하냐?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고통과 고난 안으로 그걸 담보로 하는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음을 각오하는 삶인데 거기에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도 평안하세요? 라고 물으면 선뜻 평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를 일과를 보내고 또 가정을 돌보고 저녁을 빨리 차려주고 더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예배까지 오겠다라고 또 우리의 쉼을 포기하면서 왔죠. 또 시간 내어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한없이 평안한 사람들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죠. 물질이 있고요. 오락이나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들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 현실 도피적인 것들이에요.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하죠. 술을 왜 먹습니까? 괴로움을 잊으려고 먹는 거예요. 술 기운에 잊으려고. 그러나 그 술이 깨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모든 것은 그 상태죠. 그러니 또 마시는 겁니다. 그걸 잊으려고요. 담배를 왜 핍니까? 환각제를 넣는 거죠. 불안하고 근심이 되니까 담배에 자꾸 손이 가고 한 대를 펴야 그 니코틴으로 환각 증상이 와서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죠.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너에게 평강이 없도다. 너에게 평강을 약속하는 이러한 세상의 것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전쟁에 그치고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인류가 번영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정치한다고 다 보세요. 다 지를 뽑아야 세상에 평화가 온대요. 도든 교육이든 시든 다 내가 돼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줘요. 다른 놈이 되면 다 말아먹는 인간들인 거예요. 주기는 뭘 줘요? 그러니 세상에서 항상 평화를 약속하지만 무슨 평안이에요? 공격 안 하겠다 서로 협의를 해도 국가 위기에 따라서는 그거 다 파기하고 다시 미사일 날리는 거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절대 주지 않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너희는 이런 일을 고통이나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이 너희도 당할 것이나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평안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에이스 침대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어떤 것, 또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어떤 사업의 번창이나 이러한 평안 줄 수 있지만 사라지는 거잖아요. 건강이 좋다가도 안 좋아지면, 사업이 잘 되다가도 안 되면, 주식이 잘 되다가도 꺾이면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뭐냐?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상황에 의해서나 나의 상태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요지부동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너희는 평안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평안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너를 버렸어야 돼. 네가 커서 이럴 줄 알았더라면 너 어렸을 때 내가 진작에 너를 버렸어야 돼. 또는 앞으로 너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을 어기고 이러한 잘못을 반복한다면 난 널 포기할 거야.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네가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네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가르쳐야 돼. 그리고 너를 바르게 인도할 거야.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네가 그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해도 내가 부모인 이상 난 너를 끝까지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반항하지 마. 부모로서 내가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라고 말하는 거야. 만약에 아이에게
네가 이럴 줄을 알았으면 버렸다거나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 난 널 포기할 거야. 이런 말들은 아이가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흔들어 놓지 말아야 될 말이죠. 이 말을 들을 때는 이때부터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버려질 수도 있겠네. 우리 부모님이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옛날에 그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있었어요. 그쪽에 보내서 저를 입양시키겠대요, 해외에. 어릴 때 제가 이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바르고 올곧게 컸죠. 정신 차려가면서. 이런 말들이 유익하지 않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반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거나 쓰러진다거나 때론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거야 라고 우리를 협박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모질게 때리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인생 막장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실 망정, 그것 때문에 하늘의 유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구원이 끝이 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들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구원이 12번도 더 없어져야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22년쯤에 이미 구원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모르고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이미 끝이 났는데 구원 받겠다라고 이러고 지금 머리 드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구원은 못 받았고 자격은 박탈됐는데 불안하죠? 이런 생각하면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을 하나님은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뺏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에이레네, 샬롬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져도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세상에서는 뭐를 당한다? 환난을 당한대요. 역설적이죠.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 이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는지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이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주신 것이 평안이었어요.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데요.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쳐서 한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고 산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강도 7, 8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서 모든 삶이 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하지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흔들리면
우리의 평안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근심과 신앙의 염려의 끝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냐의 문제다.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느냐, 거기에 질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흔들리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불안 가운데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우리의 희미해져가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싸워서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다시 말씀에 정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 두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대부분 다 세상 것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마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불안이 증폭되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일어날 것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두려움이 휩싸이기 전에,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과 근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 영혼의 상태와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죄와 말씀에 서지 못하는 가정으로 인해 늘 근심이 많습니다. 이 근심은 대단히 좋은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나의 평안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전자의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후자의 근심은 우리를 복되게 하며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염려,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고 살아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심, 성도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 내 영혼이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염려가 모이고 모여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살이 안 찌는지 아시겠죠? 눈만 감으면 이러한 염려가 저를 찍어 눌러서 한숨을 짓게 하니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행이 뭔지 압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기도가 전부 다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는 것으로 몰려 있으니 이러한 영혼이 사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성숙과 깊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도에 사무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멸시받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괴로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강팍한 이 시대의 심령, 마음의 상태,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전심으로 열심으로 섬기지 않는 행위들, 거기에 비추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가 많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털어버리고 없애야 되는 염려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심해져요. 더 예민해지고 더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감각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 그냥 유유자적, 다 그냥 모이면 즐겁고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과 퀄리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릇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지향하며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없어지면 이러한 근심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또 읽고 듣고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해케 하시고 저장하시고 사용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펴거나 읽거나 예배 앉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여 달라고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게 하여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험하고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의 근심에 휩쓸려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삶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잘 되기 때문에 평안을 약속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 무너지고 치솟고 바다가 뛰노라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근원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과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힘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있게 기도할 때마다 느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꿈틀꿈틀거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능력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와 채우심과 바르게 함과 깨닫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로 우리를 하늘 높은 보좌까지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